이사야서 28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술 취한 자. 성경에 술은 세상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쓰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연 지금 여러분이 수입에 만족합니까? 아마 만족하지 못하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면서 돈에 목말라 하고 씀씀이에 배고파하며 삽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물질의 부족함을 느낍니까? 그것은 물질이 풍족해야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소위 문명이 발달하고 자기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의 욕구는 계속해서 그만큼 높아지고 확장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문명, 문화들을 누리고 싶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 세상의 그러한 문명은, 문화는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죠.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은 편하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편안함이 거저주지 않고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경제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욕망도 같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돈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이 필요하다면 그 쓰임새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곳에 쓰고자 하는가? 거의 모두가 이 세상에
문명을 누리기 위해서일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밥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삼시세끼 못 먹어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을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세상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살 수는 없습니다. 문명을 버리고 문명을 누리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난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욕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명이 없는 밀림에 사는 사람도 나름대로 욕심이 존재합니다. 요즘에 가끔 자연인 얘기하지만 자연으로 돌아간 사람들 보세요. 점점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그와 같은 욕심은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자꾸 옆 사람을 돌아보고 자신도 가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다 보니까 속상하고 한심스럽고 남편이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자기 욕심을 앞세운 기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했는가를 잘 압니다. 한마디로 선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망하는 곳이에요. 망하는 장소 이외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가득 차고 화려하고 내 욕심을 채워줄 만한 것들이 많이 넘치는 세상이라고 해도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는 점차 소멸되어져 가는 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하죠.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예요.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 이 말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당시 에브라임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그 북이스라엘의 부요함과 번영의 상징이었어요. 그러한 사마리아도 이사야의 눈에는 단지 쇠잔에 가는 꽃으로만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나라인 아수르를 들어서 에브라임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에브라임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이사야의 눈에는 자신들의 부요함과 번영으로 여기는 그 사마리아가 장차 쇠잔에 가는, 멸망에 가는 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때문에 선지자들은 앞으로의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그저 자신들의 즐거움과 행복을 안겨주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과 행복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돈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미친 자, 술 취한 자의 모습입니다. 당시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부와 번영에 취해서 살아갔어요. 이것을 이사야는 오늘 술에 취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들이 꼭 술 취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상이 아니다. 3절에서도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7절에서도 북쪽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다까지 독주와 포도주에 취한 자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한 사람 보면 알잖아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엉망인 것처럼 지금 에브라임이나 유다가 그와 같이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진짜 술을 마시고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술 취한 자처럼 정상이 아니고 엉망이다. 마지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선지자로서는 그 눈앞에 멸망이 닥쳐왔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부유함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들이 마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사야의 시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비춰봅시다. 세상을 번영과 부유함이 가득 찬 곳으로 바라보지 말고 정말 심판이 코앞에 닥쳐 있다는 것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세상도 이사야 선지자의 때와 같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한 자처럼 살아갑니다. 행동이 엉망이고 말하는 것도 엉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오직 명예, 권세, 돈, 그것들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거짓, 부정, 부패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를 보고 술에 취했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 여러분의 눈에는 세상이 정상적으로 보여집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출세에 미치고 성공에 미쳐가는 온통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취한 자들의 세상으로 보입니다. 노아 시대와 같은 세상이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똑같은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소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정상적인 세상이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진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당시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똑같이 비틀거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잘못 전하고 재판을 해도 엉터리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유다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과 목사들의 모습도 세상과 똑같이 취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정상적으로 취하지 않고 있어야 취한 자를 나무라기도 하고 잘못 가는 길을 바로 잡아주기라도 할 것인데 모두가 함께 취했으니 결국 다 같이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취해 있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기가 넘어지면서 뭐라고 해요? 땅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전봇대에 가서 자기가 부딪혀놓고 전봇대가 와서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시선들이에요, 전부가.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바로 풀어야 되는데 똑같이 취해 있어요. 하나님의 이상을 바로 풀 리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심판의 자리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상을 자기 멋대로 풀어요. 말도 아닌 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러한 제사장 선지자들을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엿걸음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비웃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도 않은 말을 해댑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술 취한 자가 횡설수설하는 것으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사들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살아가면 그것을 경고하고 권면하고 치리하고 바른 길로 가르쳐줘서 정도로 이끌어야 되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목사들도 자기들도 같이 세상에 취해 있으니까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계시도 아닌 것을 계시라고 하고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만 달콤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술 취한 모습이 아니고 뭐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교만으로 이끌어가는 말을 하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탐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술 취한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말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자신을 죽이는 믿음으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살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한 믿음으로 어떻게 살리겠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맨정신인 사람과 술에 취한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아닌 말을 하고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거기다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 편에 서서 심판의 자리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과 대화가 안 돼요.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 한 사람은 계속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한 사람은 교회 부흥을 얘기하고 재정을 이야기하고 교회 키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성경에 없는 말도 아닌 말을 하면 대화가 될 리가 없어요. 이런 말도 아닌 말에 함께 속아 넘어가는 것은 같이 취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선지자가 말합니다. 같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의 말을 그냥 정상적으로 듣는 거예요. 결국 그 마지막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 선지자의 대화가 통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5절 말씀에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남은 자에게. 여기 그날이라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 취한 자들 모두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남은 백성이 있는데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손수 주시는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남은 백성, 겸손한 백성의 면류관, 화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성도에게는 세상의 면류관에 비할 바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면류관, 화관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의 소중함을 안다면 과연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진리입니다. 지금 세상 구석구석은 멸망의 요소들로, 비진리로, 가짜들로,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위대해지고,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면류관 되어주시는 겸손한 사람, 남은 백성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술 취한 세상에서 취하지 않는 자로 산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식 자리, 술 파티가 벌어진 자리에서 술을 먹지 않고 그 시끄럽고 알코올 냄새, 그 사람들은 이제 술을 먹으니까 귀는 어두워지니까 목청은 높아지고 그 시끄러운 틈바구니 한번 있어 보세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나 그 술 취한 세상 가운데서 취하지 않는 자로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길이 참으면서 같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만치 않죠? 나는 빠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참 이번 기회가 참 마지막인 것 같았어요. 이번 한 번만요. 핑계거리는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분명히 성도의 이름 속에는 구별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술 취한 세상, 망해져가는 세상과 구별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화관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비틀거리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우리 깨어 기도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가르치고 외치하는 목회자들마저도 세상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로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 나 한 사람 나로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땅이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세상과 보다며 세상과 짜가며 세상의 연락을 즐기려고 했던 것들,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문턱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옵시고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터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수치당함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교만치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이곳저곳 아파서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셔서 모든 질고의 쓴뿌리를 깨끗이 뽑아내 주시옵소서. 나사는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마귀 흑암의 권세는 떠나게 하시고 육신을 아프게 하는 병 많은 폐회를 선하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꿋꿋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 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섬기는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인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